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의 삶 첫 번째 거짓과 분노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렇게 모순처럼 들리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냐면 아마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이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라든지,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없이는 죽은 믿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야고보서, 이 두 개 좀 부딪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보면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됩니다. 구원은 우리 의롭다 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말씀에 보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믿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 분명히 믿음으로만 의롭다 된다고 로마서에서는 얘기했는데, 아니 야고보서에서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야고보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각각 오해가 되는 것은 사실 성경을 전체적인 눈으로 보기보다는 단편적인 이 한 구절 한 구절만 보게 될 때 생기는 오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로마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어떤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 정해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받았다면 나타나야 될 삶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라는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믿음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의 모습들이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열매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씨앗을 심었는데요 그게 자라질 않아요.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그럼 뭐예요? 씨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야고보서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사람이 행함이라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분명히 구원받았다라면 당연히 행함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행함이란 열매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 믿음이 정말로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구원하는 그 믿음 맞구나, 이렇게 증거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서도요 결단코 행함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맞아요. 복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 그 복음으로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이 자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행함이다.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의 모습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씨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믿음이란 씨앗이 그 사람에겐 죽어 있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교회 안에 막 이렇게 안 좋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 안에 좀 화도 생기고 아니면 어떤 성도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분명히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세상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악한 것들이 나타나고 죄가 나타났을 때 그때 실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세상이 질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정말 건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그것은 야고보서 2장 22절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믿음이 심어졌습니까? 반드시 열매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을 보면 내 믿음이 온전하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구나 라고 느껴진다면 뭐예요? 그분의 믿음은 건강하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저 같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더라도 그 삶의 모습이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라면 뭐예요? 그것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뭐예요? 아무리 일반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아니 많다 하시더라도 뭐예요? 그 삶의 열매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뭐예요? 건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서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24절까지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게 하셨고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 죄악된 모습, 그 모든 것은 다 버리게 되었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25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32절까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거짓을 버려야 되고요, 분을 품지 말아야 되고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러운 말은 버려야 되고요, 선한 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악함과 노함이나 분냄 이런 비방하는 거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그렇게 삶에 있어서요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요 여러분 뜬구름 잡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이론과 같이 뜬구름 잡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말씀만 우리 가운데 주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만 살아도 뭡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바뀔 겁니다. 말씀대로만 살아도 우리 인생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성령님의 은혜, 그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새 사람의 모습, 그 열매와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25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균형 잡힌 신앙, 정말 건강한 신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이 접속사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지난 어저께까지 아니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새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받아서요,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여기서 만족하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마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보여 변하셨던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 셋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초가집을 짓고 같이 지내면 안 됩니까? 이런 모습이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내려가셔야 돼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삶의 자리로. 그죠? 저 산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됩니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삶의 모습 안에서 뭐요? 변화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해서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셨다면, 정말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진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신다면,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이 그런직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어디로 넘어가셔야 됩니까? 삶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지는 그 은혜의 열매들을 여러분 맺어내시는,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성화된 삶의 모습을 위해서 몸부림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5절부터 32절 한 번에 다 다루고 싶었는데요, 사실은 이걸 한 번에 다 다루면 주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주로 나눠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거짓이라는 주제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분냄이라는 주제입니다. 저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잠시 말씀 나누기 원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거짓이에요. 자, 이 거짓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거짓을 대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취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라면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거짓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참된 것을 취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이제 지침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여러 지침들이 있는데요, 유독 가장 먼저 뭘 얘기했습니까? 가장 첫 번째 지침으로 거짓을 버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여러분, 왜 거짓을 버려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지고 있으니까 버리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으니까 버리라는 거죠. 안 가지고 있는데 없는데 뭘 버려요? 그죠? 그렇게 얘기해 보면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도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니면 위선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버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가장 먼저 얘기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들도 있잖아요. 다른 문제들, 이제 분냄도 나오고 도둑질하는 것도 나오고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러 문제들 가운데 왜 유독 첫 번째 이 거짓을 버리라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가? 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왜 이 거짓을 버리는 게 가장 먼저 이야기할 만한 그런 주제인가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그 앞서 나온 24절 말씀에 이미 힌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뭔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새 사람은 어떤 새 사람이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었대.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진리로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우리가 무엇으로 낳아졌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진 존재가 우리입니다. 예, 우리는 진리의 자녀이지 거짓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을 말하고 있다면, 여전히 거짓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거짓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저 거짓을 이야기할 만한 어떤 것에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원래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은 어디서 났다고 얘기합니까? 마귀에게서 났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귀는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예요? 거짓의 존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그게 바로 마귀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옛사람이었을 땐 거기서 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뭐냐? 더 이상 이 마귀 거짓에서 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난 존재라고요? 진리 안에서 나온 존재예요. 우린 진리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사단에게 마귀에게 매여 거기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고 진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의 지배 영역,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다르니 당연히 이전에 다스림을 받아서 행했던 그 거짓은 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배하시는 영역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거짓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로 살아야지, 진리를 따라 말하고 진리를 따라 행동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거짓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죠? 세상에서는요 사기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내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원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지 않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올 때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그 마귀의 지배 안에 놓여 있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마 남아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안타까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지면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제가 신방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방할 때 반드시 부탁드리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물만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어딜 가든 마찬가지. 저는 물만 한 잔 있으면 됩니다. 물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음료도 필요 없고 그냥 물만 한 잔 준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목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식이라든지 아니면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게 준비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은 다 그냥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왜냐면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그것만 먹어도 제가 살이 쪄요. 네. 안 믿으시는 분들 진짜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한 끼만 먹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로 저는 언제 먹냐면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을 거하게 먹습니다. 결코 가볍게 먹지 않습니다. 그냥 거하게 먹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신방을 결정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약간 식사 시간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그렇게 가면 꼭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실까요?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이걸 물어보세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예, 먹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넘어가니까. 그죠? 그게 그냥 모면 될 테니까. 안 먹었다 그러면 또 계속 목사님 식사를 안 하셔서 어떻게 뭐 이렇게 계속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그냥 넘어가 주시면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진짜 드셨어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제가 이제 한번 거짓말 했잖아요. 제가 예, 먹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말 때문에 이제 또 뭐가 돼요? 한 번 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예, 진짜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거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게 안 해도 될 거짓말을 제가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인데, 물론 그분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지만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신방 마치고 나면 참 양심의 가책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라는 게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저 잘났다고 얘기 드린 게 아니고요. 사실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여러분을 만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 마치 온실의 화초 같은 게 저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할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거짓말을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세상의 거짓말 앞에서 여러분 그 거짓을 대하며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여러분인데, 제가 만약에 온실의 화초처럼 사는 저도 이렇게 거짓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거짓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이렇게 애써야 된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더 애써셔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더 긴장하시며 살아가셔야 되냐고요. 그게 여러분인데,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긴장을 잃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 긴장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이 어디에 더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의 지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 안에서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선의의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대해서 뭐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예, 그게 성도다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의도하지 않아서 나오는 거짓말도 이런데요. 반면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의도하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작정해서 속인다면, 근데요 세상은 거기에 대한 일말의 어떤 가책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도 그러하다면 그 사람은 영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옛사람, 그 사단의 지배 가운데 여전히 묶여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안수 집사님이든 권사님이시든 그게 우리 성도님이시든 누구든 여러분 어떤 거짓말, 여러분 그것은 양심의 아픔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100% 정말로 온전하게 말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혹여나 나왔다면 그게 가슴 아파야죠. 그게 성도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100%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 우리도 언제라도 거짓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나왔을 때 뭐예요? 그게 가슴 아파야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을 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할 수 없지만 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이걸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 심각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귀한 뜻을 모았어요. 뭘 모았습니까? 이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뭐 하기로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 함께 모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나눠서 쓰도록 하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교회 앞에 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물건을 다 팔았습니다. 예,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다 팔아서 그 중에 얼마를 감추어 두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머지만 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보실 때, 여러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봤다면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교회 앞에다 다 갖다 줄 수 있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이 행동이요, 분명히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 앞에 내놨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 것 내놨잖아요. 그건 옳은 거였어요. 그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속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지금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선한 일을 했지만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사단이 가득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사람을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지금 뭐라고 여기세요? 나를 속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맞아요. 우리가 거짓을 내밀 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거짓을 내밀면요, 그거는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굴 속인다고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을 미워하실까요? 미워하지 않으실까요?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8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왜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이고 있는 거라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진리를 사랑하십니다. 진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리로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앞에 뜻밖의 거짓이 나와도 뭐예요? 그걸 가슴 아파하며 그것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성도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거짓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지배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진리의 말씀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거짓을 말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안 말했다고 해서 난 거짓말 안 했어, 이걸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참된 것을 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 진리를 전하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게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세상은 거짓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뭐예요? 좋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죠? 진리만 듣는 거예요. 정말 귀한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이야기할, 대화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따라 이야기하는 게 이야기들만 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주제가 뭐였죠? 분노이죠. 네, 자, 이 분노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이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분노가 생기면 뭐 해야 돼요? 되도록 빨리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푸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분을 버리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거짓은 버려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분은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옵니까? 내어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분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분노란 감정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왜 자연스러운 감정이냐면, 악한 것을 보면 미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게 분노예요. 여러분서 하나님도 뭐예요?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여러분, 죄악된 모습을 보면 뭐 하셔야 돼요? 그걸 미워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교회가 많이 힘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그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할 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악한 행동을 했을 때 나 자신에 대해 분노할 줄 모를 때, 그럴 때 바뀌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노라는 감정은 사실은 내도록 주신 감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분이 통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통제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를 내어도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죄로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분이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죠? 분을 내어도 또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 분과 두 번째 분은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분이지만 여러분, 헬라어 원어는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나오는 이 분은 오르기조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우리 감정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분노, 예, 그냥 우리가 어떤 악한 것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 그 분노의 감정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오르기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나오는 분을 품지 말고라고 나오는 이 두 번째 분은요, 사실은 파로르기스모스예요. 어렵죠? 예, 파로르기스모스.
예, 이 단어만큼이나 사실은 안 좋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이 분노가요 그냥 끌어 넘쳐가지고 그냥 끌어 넘쳐가지고 생기는 그 감정 뭐예요? 원한, 시기, 증오, 복수심 이런 걸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파로르기스모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저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처음 생기는 분의 감정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감정의 분을 빨리 해소시키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분이 식어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분이 그냥 그대로 사그러듭니까? 아니요. 우리 안에서 계속 곱씹어집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 곱씹어지면서 뭐예요? 이 분노가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끌어오르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미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오르기조를 그냥 내버려 두면, 이걸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그럼 뭐예요? 이것이 파로르기스모스로 변질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딱딱하게, 그렇게 악하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파로르기스모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엔 다 뭘로 시작하냐면 오르기조로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단점이 있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단점 만났을 땐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땐 다 좋잖아요. 다 좋은데 이제 뭐예요? 결혼을 시작하고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점이 뭐라고요? 오르기조라는 감정으로 나타난다고요. 분노하는 마음, 싫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파로르기스모스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르기조 이것을 해결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게 가정폭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가정폭력이 처음부터 있었으면 결혼 안 하셨겠죠.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날 때리고 막 나쁜 말 쓰고 그랬으면 아마 결혼 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생겼을까요? 이게 계속해서 쌓이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보니까 싫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나타나요? 오르기조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이거를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뭐예요? 그럴 때 파로르기스모스로 변질되어져서 교회 안의 분쟁들도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분노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노라는 감정은 자연스럽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누구라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정을 해가 지도록 품지 못하면 해가 지도록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뭐예요? 그건 파로르기스모스로 변질되어진다. 자, 그러니까 이 분노란 감정이 생겼냐? 그럼 그거 빨리 해결해야 돼. 어떻게 해결합니까? 화해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형제랑 싸운 게 생각나? 그럼 가서 화해하고 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것이 파로르기스모스로 변질되어질 수 있으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 오르기조라는 감정을 해결하지 않으면 파로르기스모스로 변질되어질 수 있으니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분노하는 날은 곧 화해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분노하는 날은 곧 화해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언제라도 오르기조 마음이 생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 오늘 하나님이 화해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오늘이에요. 언젠가 아니에요. 오늘 화해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안에 이런 불편한 감정이 생겼으니 오늘 화해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 언제라도 오르기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화해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다가가셔야 돼요. 만약에 이 분노를 품지 못하면,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을 그렇게 오늘 화해하는 날로 잡지 못하면, 그러면 8월 기스모스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넘어가는 것이 그저 분노, 증오 이것으로 나타나지 않고요. 이것이 또한 어떻게 가냐? 오늘 27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토포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토포스란 뜻이 뭐냐면 기회, 가능성,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러분의 오르기조를 내버려 두셨다가 그것이 8월 기스모스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나게 되면 내 영혼에 사단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그것이 내 어떤 삶 안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기회,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8월 기스모스 오르기조가 변화되어졌을 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틈틈이 공격하지 않아요. 정말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뭐 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냐면 광야로 가십니다. 그죠? 근데 누구한테 이끌려 가십니까? 사단에게 이끌려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가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광야로 들어가셔요. 광야 들어가셔서 뭐 하셨어요? 40일을 금식기도 하셨어요.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금식한 게 금식만 밥만 쫄쫄 굶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과 교제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원을 들어가세요.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섰다면 여러분, 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아, 진짜 성령 충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진짜 성령 충만한 모습이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틈타요? 교묘한 사단이 틈타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 40일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들어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금식하셨던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하고 범죄케 만들려고,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관계라면, 이게 사단의 교묘함이라면, 여러분, 이 사단에게 여러분이 스스로 틈을 내주는 게 뭐라고요? 8월 기스모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여러분, 이 오르기조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서 넘어진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좋았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 누구예요? 모세요. 이 모세가요, 처음에 애굽에 이제 어쨌든 이제 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애굽의 왕자였지만 본인의 신분이 뭔지는 알았어요. 본인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요. 자, 그렇게 알았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나머지 히브리 사람들은 다 뭐였어요? 종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어느 날 이 종된 히브리 사람을,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왕자인데, 여러분 아무리 왕자여도 그 사람이 자기 동족을, 여러분의 가족을 어떤 사람이 해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겼어요? 당연히 오르기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오르기조가 무엇의 결과로 나타났어요? 8월 기스모스로 넘어가서 뭘로 나타납니까?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분명히 분노라는 감정은 의로웠어요. 의로운 분노였습니다. 분명히 내 동족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내 동족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내 동족이 아니더라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분노를 느끼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오르기조를 넘어서 8월 기스모스로 넘어가더니 그것이 사단에게 틈을 주므로 뭐가요? 사람을 쳐서 죽이는 그 살인죄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 제가 뭐가 안타까운 걸까요? 지금 이 모세가 뭘 잘못한 겁니까? 분을 낸 게 잘못한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의로운 분노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의로운 분노를, 이 좋은 것을 왜 사단의 도구라는 그 그릇 안에 담아서 표현했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 의로운 분명히 감정인데 이 의로운 감정을 왜 사람을 쳐 죽이는 그 사단의 도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금하신 사람을 때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 그릇으로 담아서 표현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퇴색져 버리지 않아요. 그 오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얘기할까요? 분노는 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오르기조의 마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가 점점 끌어올라 파루르기스모스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통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통제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사단의 도구로 사단이 틈타고 내 영혼에 사단이 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통제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통제 방법은 뭐예요? 화해하시는 거예요. 그저 화해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으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통제되지 않은 분노는 반드시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불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뜨거움이 통제가 되어지니까 뭐예요? 따스함으로 오잖아요. 정말 따뜻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빛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았을 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분은 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오르기조가 끌어올라 파루르기스모스로 넘어가지 않도록 통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화해하십시오. 분노가 생기셨어요? 그날은 화해해야 될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노라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정말 옳은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저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이 삶의 모습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래, 정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문득 들었냐면, 사실 제가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낳았을 때 마음, 둘째 낳았을 때 마음, 셋째 낳았을 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셋째가 낳았을 때 제 안에 궁극적으로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더 이상 아들은 싫다. 예, 이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사실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아빠가 되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까? 나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아버지로 남았으면 좋을까? 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돌예배 때 우리 부모님들께 설교할 때 제가 주로 썼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쓰게 된 말씀이에요. 뭐냐면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솔로몬에게 비춰진 아버지의 모습이 뭐냐?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에게 비춰진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는가?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버지 다윗은요, 성실하셨습니다. 공의로우셨어요. 정직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앞에서요? 주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목회를 위해서 내가 목사로 기억되는 것도 좋겠지만, 아니, 저는 그것보다요, 지금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솔로몬에겐 이전 왕이 아니라 아버지예요. 제가 목사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 아들들에게 있어서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가셨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음이더라고요.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강성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린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오늘 그 원칙 2개를 말씀해 주셨어요. 거짓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는 뭡니까? 분노하시되 그것을 통제하시고. 여러분, 분노의 마음이 생기셨어요? 화해하십시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아버지의 모습이고 어머니의 모습이고 어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솔로몬처럼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성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강성교회 어른들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말엔 주가 주신 진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 눈엔 주의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에는 언제나 불평이 아닌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고, 내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의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된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온 가사가 이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느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 뜻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죽었어요. 옛사람은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든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 순교자가 뭡니까?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모습으로 얼마가는 숨겨두고, 이거는 하나님 내가 드리겠지만 이건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못 하겠습니다, 그런 존재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순교자가 아니에요.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살아갈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예, 주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예,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그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우리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순교자의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으로 결단할 때에, 그럴 때 세상은 조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조롱과 우리 그 모든 비웃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주의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고, 순교자의 길을 걷겠다고 결단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어요. 세상이 다 거짓을 추구하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거짓을 버리겠냐고, 세상이 다 분을 내고 자기 감정에 오른 대로 하고 있는데 왜 나만 당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좀 지면 어떻습니까? 좀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었는데, 난 이미 십자가에 죽은 존재인데 왜 여전히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우리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을 버리십시오. 분을 내시거든 해를 지나도록 품지 마시고 화해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는 그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교회 안에서도 드러내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인생으로 기억될 수 있게 하나님, 저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 이 순교자적인 삶을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지금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진리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 말씀들을 가지고도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 하나님 그 길을 따라가기보다 내 생각의 길을 걸어가고 내 판단의 길을 걸어가고 그런 삶이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죽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혈기가 가득하고 여전히 거짓을 붙들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라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좀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좀 지는 것처럼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강석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부어지는 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사람의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여전히 옛사람이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갈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순결한 주의 신부로 남은 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 거짓은 버리고 부는 해가 지나도록 품지 않도록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그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도전이 되고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정말 뒤따라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도 누군가 뒤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